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세상 일들 바쁘고 분주하고 또 명절로 가까워져 분주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내가 사모하고 만나야 하고 또한 아버지 섬기고 예배드려야 할 주님이 오늘 이 성전에 계시기에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이전에 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밤도 있기를 사모하며 왔사오니,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거룩한 예물,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 말씀. 욥기서 3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국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 특성한데 요즘 선빈이가 찬송이 되면서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오신 거 아니야. 멀리 온 것도 아니고. 그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우니까 괜히 바빠지는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이번 주간 예배드리고 다음 주 주간 금요일 날은 추석 명절 주간이라 그냥 집에서 열심히 떡이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혼자 먹지 말고 성도님 좀 드리고 좋은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잘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알아. 이게 문제예요. 선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게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니까 삐딱해지는 거야. 그 덜파리가 자기 의사라고 아무나 막 배가르는 거야. 그 죽이는 거예요. 야, 제가 왜 이거 있으면 되냐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잘 아는 척하고 사람 자기도 그렇게 끌려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도해가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야, 잘 알지를 못하고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거기에는 누가 끼냐? 꼭 사단이 껴서 잘 알고 있는 줄 착각한 것을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어봐요. 이게 그때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결과는 그것이 내 인생을 다시 영원한 사망의 생명으로 끌고 간다면 우린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읍니다. 야, 지금은 무슨 시대야? 성령의 시대.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야,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 이성적인 이해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종속적인 과정으로 한다는 거죠. 야, 여기서 누가 제일 높아? 누가 제일 높아? 성부. 두 번째 높아? 성령, 성자. 세 번째?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종속적인 과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속적인 과정일까? 아니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쓰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종속적인 과정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때요? 어때요? 동등한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종속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 야, 지금 신약 시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 외에는 없어?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합당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종속적인 과정이 아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성자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은 오늘 이때 역사하시는 이렇게 국한적인 역사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야,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야? 성령의 시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서 성령 혼자만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기독교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맞아. 예수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도달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하셔야 돼. 그렇죠? 용서해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성령은 원수 각자에 와서 그것을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어때요? 사망의 생명에서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오직 예수만이 있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속적인 과정도 아니고 제한적인 국한적인 과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함께 일한다. 지금 이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어. 성령밖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들어야 돼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죠. 선부당 사람 찾고 돌팔이가 사람 찾고 이러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계속 듣다 보면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한다. 오늘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지난번에 했던 복습을 전체적인 걸 하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나무를 그렸어. 나무가 좀 삐딱하게 생겼다. 지난번에 이 뿌리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이게 뭐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기본 요소로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누구시냐? 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야.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음에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성령이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성령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했어. 성령의 속성. 성령의 속성.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지난 주간까지 쭉 나눠서 공부한 거예요. 그 성령의 속성을 세 가지로 봤죠. 그의 이름에 나타난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뭐야? 인격적인 하나님이냐. 세 번째는 뭐야? 성령의 지난 주간까지 공부했던 거 상징에 대한 것들을 쭉 공부를 했어요. 생각이 안 나? 다 까먹었어? 조금 생각이 요즘 딴 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성령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 보혜사. 그리고 성령의 속성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느냐? 신적 속성, 인격적인 속성, 그리고 그 성령이 나타나는 상징들에 대한 얘기를 아마 6가지인가 7가지를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더 많은데 그것만 해도 너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성령의 속성.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가지로 갈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 저 요 가지까지 오는데 이건 뭐냐라고 말하면 요 세 번째인데, 그러면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의 사역이 뭐냐에 대한 것을 오늘부터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 내가 옷을 좀 벗어, 나만 더운 것 같은데 갱년기가 왔나 봐. 야, 성령의 사역이야. 야, 사역에 대한 공부를 쭉 할 텐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했죠. 성령이 지금은 교회 시대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사역을 보면 이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성령이 어떠냐라고 말하면, 이 사역을 보면 그의 사역이 어떤가라고 보면,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5가지 사역이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 거. 성령의 사역, 제가 이렇게 5가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열매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성령의 사역에는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요. 첫째는 무슨 사역이냐라고 말하면, 성령의 사역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사역이에요. 구약 시대. 첫 번째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만 성령이 나타난 걸로 국한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은 국한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지금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게 많아요.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창조가 되고 족장 시대, 족장.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이런 시대들이죠.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세 시대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예언자 선지자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왕국 왕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시대, 예언자의 시대를 거쳐가는, 그게 구약 성경 전부 다예요. 빨리빨리 읽어서 이해가 안 가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또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세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들에 의해서 시대. 근데 이게 이런 시대마다 전부 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있었어요.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누구요? 사사 시대를 거치면 선지자의 시대, 예언자의 선지자의 시대를 거치고, 사사 시대 거치며 왕의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시대를 거치면서 왕정 시대를 거치고, 여기 전에 선지자 시대구나. 여기 선지자 시대, 그 다음에 왕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언자의 시대. 요게 이제 구약 성경이 요것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전부 다 누가?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구약 시대를 거치고,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구약 시대 두 번째 나타나는 게 계시예요. 계시 사역이야. 계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다 감추어져 있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계시 사역을 누가 해?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 우주 만물에 감춰진 구원의 역사나 모든 역사가 감추어져 있던 것인 계시 사역을 누가 하면 성령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시 사역을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육적 3차원의 세계나 알아듣지 못해서 무슨 시대가 무슨 사역을 하냐면 영감의 시대를 사역, 영감 사역. 호reb에 태우는 영감이 아니고 호reb이 영감이 아니고 무슨 영감? 성령은 생각이 오는 거 아니고, 잘 아셔야 돼요. 생각으로 오는 건 이성으로 오는 거야. 영감.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썼다고 그래? 영감에 의해서 썼다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이 보고 그런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영감.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나게 하는 사역,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알고 깨닫게 하는 영감의 사역,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네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리 성도를 위한 사역을 해요. 성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신이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뭐 도전을 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탄생부터 쭉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사역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요 5가지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 야, 크게만 봐요. 크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교회 시대로 국한해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나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인간이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영감의 사역도 누가? 성령이. 또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할 때 무엇에 탄생했다고 그래? 성령에 탄생했다고. 동정녀 탄생부터 그가 이 땅에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하고 나중에 부활까지 누가 하셔? 성령이 하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 요것만 들어도 성령이, 지금 보세요. 지금 성령 시대에 국한돼 있어요? 아니면 만세전, 태초전, 만세전부터 역사하신 성령이야? 만세전 역사하신 성령. 그걸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잘못 생각해서 요 시대로 국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큰 걸 봐야 돼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뭐냐면 구약 시대에 드러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건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 잘 알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세전부터 역사하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시고 내가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은혜를 이 밤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시험청 외치고 아버지여 성령여 내 안에 임하신 거룩한 은혜를 삼아 감사의 동정으로 기뻐합니다. 주여 이 밤도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언제나 충만하시고 언제나 전진한 그가 샘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놀라운 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죄 놀라운 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운 것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 모심이 사모합니다. 오늘 괴로워 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영생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자신감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하신 거룩한 영생을 감당할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성령의 임함이 없다시고 오 성령의 통해 우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을 위해 성령의 역사가 가게 하시고 이 밤도 모든 살리나심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 가진 거룩한 역사를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먼저는 생각이 기울여 기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 생각들을 채워주시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신 오순절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부터 시작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보편적으로 많이 해요. 성령의 시대.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 성령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근데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령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순절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순절 날에 딱 그때 와서 역사하느냐? 아니에요. 그 전부터 쭉 해왔고, 아까도 국한적이지 않고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이 종속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 창조 사역부터 보는 거예요. 창조 사역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한 후에 섭리 사역을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 시대는 이제 쉽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영 이런 걸로 이제 성령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몇 번 나오긴 나오는데 대개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표현되고, 또 이제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저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고에 생기를 불어넣죠. 요 생기, 요게 이제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게 아니고 푸뇨마, 그래서 생기를 이게 뭐냐면 성령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령이라고 말을 안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나 또 생기, 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나의 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라고 이렇게 성령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제사 지낼 때 그때에 뭐예요? 재물을 갈라놓았을 때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죠. 또 이런 것들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하냐면 그게 뭐 횃불, 불, 이런 것들이 불이나 횃불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을 상징해요. 또 그 다음에 또 지혜, 이 잠언서 같은데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지혜자를 얘기할 때 대개 지혜자도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이런 것들이 영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오면서 그런 말을 안 쓰고 대개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지칭한 거냐면 어때요?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상징적인 것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이름적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창조 사역 때를 보면, 좀 봅시다. 창조 사역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여기에 보면 누가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야?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창조 사역.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가지로 나눠 이렇게 쓰면 1, 2, 3. 이게 종속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순서인데 첫째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기 쓰면 안 되겠다. 쉽게 씁시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창조 사역에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조 사역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성령을 가리키신 거고,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창조 사역 때 하신 일이 뭐냐? 사역이 뭐 하나님 이 땅을 위한 계획과 섭리를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혼돈되어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섭리, 즉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끌고 가시는 섭리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뭐 하셨을까? 뒷방에서 주무셨을까? 성령 하나님은 죽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연습하셨을까? 성자 예수님은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를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있다면 이 성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대언자의 역사입니다. 대언자.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한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한 것.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그때 그런 대언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대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창조 사역이 딱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했죠. 혼돈된 세상에서 창조 사역은 뭐 하는 거다? 질서를 정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질서를 세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번쩍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때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우주 만물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질서를 맺는 거야. 지금도 그 질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한밤중이 된 거야. 태양이 지고 어저께 보니까 초승달이 떴어요. 며칠 지나면 그게 뭐가 돼? 수성만 되면 보름달이. 몇수천만 년 동안에 그런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여러분 질서 정연하게 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질서가 바로잡게 돼요. 이게 성령 이게 창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정해놓고 두 번째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단장을 해요. 단장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에 뭐 나무, 풀, 집, 뭐 나무, 뭐 이거 다 만들었잖아요. 바다 이런 거 전부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단장을 잘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기에 좋아하더라.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어때요? 그렇게 단장을 하는 거야. 그냥 세수도 하는 얼굴이 아니라 예쁘게 세상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핀도 꽂고
뭐 여기 붙이고 막 루즈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단장. 가끔가다 결혼식장 가면 다 이쁘더라고. 얼마나 찍어 발랐든지. 응?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질서정연하게 해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장을 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그러면서 세 번째, 아까 세 번째 제가 그런 얘기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만든 인간의 삶 속에 누가 직접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생기. 요게 그러니까 요런 걸 통해서 뭐가 돼요? 창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 창조 사역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과 또 하시고 섭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하시고 섭리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를 뭐 한다는 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는 그분이 주관대에서 그분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야. 섭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모든 걸 질서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단장을 하고, 세 번째는 뭐하고?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기가 돼서 들어가는 사역을 하는 게 이게 창조 사역이에요. 이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야, 구약 시대라고 그래서 성령이 어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작아요? 커요? 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똑같은 위치에서 이 우주 만물을 뭐 하셨더라? 창조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들 앞방에 오셨던 그때만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와서 2절 나오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부터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때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시간에 잠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찬양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나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혼돈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고 단장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기를 주셨던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오랜 지난 지금도 임하신 성령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거룩한 능력이 내 인생의 삶을 덮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외치고 주여 도와주소서. 임하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창조의 능력자이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까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성령은 창조 사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두 번째는 아까도 좀 전에 했죠. 무슨 시대? 족장 시대라고 그랬죠. 족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창세기 있고요, 노아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족장 시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성경의 성경적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창조 사역이 있고 타락하죠. 타락한 다음에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셔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 물로 노아 시대 때 심판하죠. 이거 누가 해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타락하고 나서 이 노아홍수 때예요. 타락하고 나니까 생명이 그 전까지는 900세 막 이렇게다가 탁 주죠. 요때 이거예요. 그때 이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영이 너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때요? 타락하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희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고 떠난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다는.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바로 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에게 오는 게 심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떠나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서 대홍수가 오죠. 대홍수 와서 어때요? 전부 다 죽죠. 다. 이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멸망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 죽었지만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무슨 시대가 되냐?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쭉 창세기 쭉 지나가면서 족장 시대를, 아브라함의 시대를 쭉 거쳐갑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또 누가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게 창세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족장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나타난 걸 보면 어때요? 그때도 보면 언제나 그들의 족장들의 시대 속의 역사가 만들어갈 때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요셉을 딱 보고 이렇게 표현해서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여기 보면 누구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때 여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그게 누구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러면 아까도 하나님의 신이 수명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신이 이렇게, 그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의 신이었다가 영으로서 다 바꿔놨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거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즉 누구의 영에 감동된 자야? 성령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그것 말고도 이 족장 시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때요?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어때요? 누가 하셔? 이 땅에 계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서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나타났던 모든 현상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보편적으로 이게 성부 성령은 아니고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알고 있었지만 아니고, 누가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만 하시고 누가 하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갈 때도 누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란에 가가지고 어때요? 삭슬 정하죠. 삭슬 정할 때 외삼촌하고 이제 첫 번째 부인 때문에 7년, 두 번째 부인 때문에 7년. 현빈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한 줄 알아. 거기서는 섹시하는데 7년씩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14년을 하고, 그때 마지막 6년을 하면서는 어땠냐면 이제 다 부인 얻었으니까, 근데 이제 라반이 안 놔주려고 그래요. 요셉이 너무 야곱이 맡겨놓으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나 삭삭 그러니까 그럼 뭘 줄까? 1년에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뭘 달라고 그래? 양 새끼 나면 점지고 아롱진 거 그건 날 주세요. 그리고 하얀 거는 다 삼촌이 가져가세요. 그 1년 있다가 와서 점지고 아롱진 거 있으면은 내가 가져가고 하얀 거는 다 삼촌이가 외삼촌이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 똑똑한 자한테는 병신이구나.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성령을 통해서 뭐가 온다? 믿음이 온다 그랬죠. 야곱이요. 그래서 양 신한 놈들 교미시킬 때 어때요? 식품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면요 거기가 시커매진대. 이게 껍질 벗기면 이거 껍질 벗기면 그렇게 검해지고 껍데기는 하얗고 그 물고기다가 그거 앞에서 교미를 시켰더니 전부 뭐가 나와? 시커먼 것들이 다 나온 거야. 그때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얀 양끼리 붙이면 하얀 게 나와야지 어떻게 시커먼 게 나와. 그쵸? 근데 야곱은 어땠냐? 성령이 어떤 믿음을 줘? 이 믿음을 줘.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라반이 가서 보니까 웬걸 비실비실한 건 다 흰양인데 몇 마리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새까만해. 그러니까 그 다 야곱이 가져가서 열받았던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야 이제부터는 올해는 검은진 건 내가 가져가고 너 시커먼 건 하얀 건 네가 가져.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뭐해? 다 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삼촌 것을 뺏어서 나한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야곱 시대 때도 야곱이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주는 건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누가? 성령이. 말도 안 되는,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걸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나 야곱의 시대나 성령의 역사는 같아 틀려?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런 족장 시대에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요셉이 꿈을 꾸죠.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막 이런 얘기죠. 이 꿈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꾸는 때는 무슨 꿈이야? 개꿈. 근데 성령이 주시는 꿈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꿈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진짜 꿈인지 개꿈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요. 딱 봤는데 꿈을 꿨는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주신 거고 안 믿어지면 누가 준 거고 개꿈이고 그러면 돼. 뭔 말인지 알아요? 보세요. 그때 이런 거죠. 믿어진다고 하는 건
합리적인 건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믿어져요. 내가 10,000원 주고 짜장면 한그릇 사 먹으면 믿어져. 그렇죠? 근데 합리적이지 않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야? 성령을 통해서요. 야, 그렇게 해서 꿈을 꾸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요 금방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 평생을 안 잊어버려. 그리고 그 꿈이 그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야. 여러분 꿈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꿈이야.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꿈이 나를 끌고 가. 내가 꿈을 따라가. 꿈이 날 따라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삶, 하나님 주신 꿈은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지름처럼 어두운데도 그 꿈이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막 끌고 가.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잖아. 그러면 야, 형들이 와서 절할 이유가 있어? 부모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전부 다 완벽하게 뭐예요? 절망밖에 없는데도 어때요? 그때도 그게 낙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되게 다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낙심이 안 돼요. 아멘 좀 한번 좋으려나. 그러니까 그 꿈이 그를 어때? 그 어려운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 지냐면 성령이 꿈을 주시고 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성령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 야, 그렇게 하면서 족장 시대에도 언제나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마지막 족장 시대 하나 더 붙여서 모세 시대를 간단히 좀 정리할게요. 모세도 어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 그는요 어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요. 보세요. 이게 한두 명 거치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어떻게 도망가다 이러는데 그 3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막 문제만 걸리면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돌리지 던지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끌고 가. 특별히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애국 군사 막 올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돌멩이 던지라고 그랬대.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해 하신 걸 가만히 있어 구경하라고. 큰 소리 쳐 안 쳐? 큰 소리 쳤어. 근데 큰 소리 쳤어. 근데 불안해 안 불안해?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큰 소리를 딱 쳐놨는데 거기까지는 성령이 했었어. 근데 제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 야, 성령이 오시면,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이 믿음을 주면 뭐가 한다? 선포한다 그랬죠. 근데 선포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사실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와, 이게 큰일 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지, 배에 막 적군 들어오지, 앞에는 넘실건 강이 있지,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 야, 너 나도 왜 기도하냐? 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너, 네 인생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는 나의 신 성령이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한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너 왜 나한테 기도하니? 너 모르냐?
너희 인생을 네가 선포했듯이 네 인생 여기까지 온 것도 보면 누가 인도하셔? 여러분 10가지 재앙 쏟아붓는 거 다 누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쫙 끌고 오고 여기까지 온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인도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부터는 모세가 그런 일을 해야 안 해요. 그런 잘못을 안 하죠. 그냥 모든 게 믿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막 따라가. 문제가 생기면 성령과 함께 문제 해결하고 하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장시대에도 그들의 인생의 삶의 주관적인 역사는 누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또 모세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도 누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그 성령은 지금도 와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가는 역사를 누가 하시고?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 이삭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야곱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 요셉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 또 모세에게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 혈이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또 족장시대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이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 주여, 오늘 선언은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 임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졌던 거룩한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야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요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임하여 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의 증거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가슴속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물을 주시옵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시옵시며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 주님, 오늘 우리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창세전부터 역사하셨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